8월 8일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나게 해주시고 무더위 가운데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삼일일체계 하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영배롭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굶긴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사랑과 은혜가 풍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비록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사정과 형편에 따라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난날 저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더욱 생각하며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귀한 예배의 시간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으로 온전히 씻음받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년보다 더한 삼복더위에 휴가철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가운데 온 나라가 감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하고 휴가 기간을 통하여 흐트러진 몸과 마음을 다잡아 신앙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영과 육의 하나님 안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잘 공급되고 부작용 없이 접종되고 성공적으로 집단 면역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계적으로 올해까지 코로나 사망자가 공식 비공식을 합하여 1200만 명을 넘길 거리라는 워싱턴 주립대 보건통계연구소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땅의 코로나는 질병으로 그 어느 전쟁 때보다 더 많은 인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찮게 생각한 질병 하나에 온 세상 국가를 가리지 않고 유행병처럼 번진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 속에 두려움과 떨림이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두가 지난날 인류에 베풀어 주신 사랑을 생각하며 코로나 상황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묶여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묶임이 모두 끊어지고 확진받는 모든 자들이 생명의 역사로 온전하게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각 가정의 가장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경제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특별히 돌봐주시고 깨끗하게 치료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예배와 교제가 어려워지고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져 신음하는 이때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생각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손을 놓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이정은 담임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이 사악한 심령을 정케 하사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이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여 우리 영을 깨우며 말씀이 능력되어 우리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며 감사드리며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힘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니 주께 드리니 사랑하는 그녀 앞에 모두 드리니.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폭염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가운데에서도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소득의 11조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여러 가지 사유로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의 헌금을 드리고 또 뿐만 아니라 선교 헌금과 장학 헌금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를 구별해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며 강건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가까워지고 돈독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없도록 도와 주옵시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을 지켜 안보하여 주옵시고 젊은이들 어린아이들도 코로나19로부터 더욱더 안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안보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건강한 영혼 육체가 됨으로 인하여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고 있는 생업이나 또는 사업터에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야곱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큰 복을 누리고 이삭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해의 소출을 100배나 얻었다고 하시는 것처럼 저들에게도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창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 건강으로 좋지 못하여서 건강이 좋지 못하여 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며 치료의 광선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속히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시고 깨끗이 치료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정말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어서 오로지 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자들도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그들의 간구에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술을 받고 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곳을 찾아가 주시고 종처 위에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말끔히 나음을 입어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를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8월 둘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본 교회는 방역 수칙에 따라 2부와 4부 예배를 교역자와 예배 준비위원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외 모든 성도분은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변경된 방역 수칙에 따라 1부에서 4부 예배를 99명 한정으로 현장 예배를 드리고 2부와 4부 예배는 실시간 영상 송출을 합니다. 각 교육부서는 기존 예배와 동일하게 실시간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며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방역 지침을 지키며 현장 기도회를 드립니다.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담임 목사님의 일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5일 오후 4시까지 하반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선발 규정은 방송 화면과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고 자격이 되는 사람은 서류를 잘 갖추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유아, 아동, 장년, 세례와 입교자는 8월 15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노년부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방문하여 삼계탕을 전달 드립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이의종 송진주 집사님이 파키스탄으로 출국을 합니다. 가족들의 안전과 신앙생활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의 주제는 회복이고 8월의 주제는 사모함 회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이지만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회복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위도 심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지만 이번 한 주간도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신앙과 삶의 회복해 나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유성곤 권찰님의 부친께서 소천에서 모든 장례 일정을 마쳤는데 여러분 보시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동수 청년이 내일 육군으로 입대를 합니다. 우리 이경화 권사님의 아들 김설이는 이제 어제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인데 원래는 10월 달 제대인데 벌써 제대를 했다고 왔더라고요. 요새는 그 뭐 휴가 기간에는 이런 걸 다 합해 가지고 그냥 휴가 기간에 맞추어서 그냥 제대 가서 그냥 집에서 쉬면서 그 날짜가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제대를 되는 걸로 이렇게 군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에 제대인데 벌써 이제 제대했다고 어제 와가지고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왔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이 동수는 이제 내일부터 또 군 입대를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많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줄 압니다. 중요한 한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8월 말까지 금요 기도회를 그런 게 3번이 됩니다. 13일, 20일, 27일 3번에 걸쳐서 금요 기도회가 진행이 되는데 예배당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백옷 해안공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백옷 해안공원은 SK아파트 그 옆에 보시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 위에 그 한라 1차 아파트까지가 쭉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위에도 이제 돼 있죠. 되어 있는데 이곳을 이제 그 해안공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백옷 공원이 아니고 바닷가 옆에 있는 해안공원이 따로 있습니다. 이곳에서 진행을 하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는가 하면은 이쪽 북쪽에 있는 이 교회 쪽이 북쪽이고 저쪽 한라 1, 2, 3차 쪽이 남쪽인 겁니다. 남쪽인데 그 남쪽에 계시는 한라 쪽에 계시는 분들은 그 출발 지점이 그 앞에 보면 그 시계가 2개 있는데 저쪽 더 오이도 쪽에 있는 시계 말고 아파트 밑쪽에 있는 그 시계를 말합니다. 그 시계탑이 있는데 그 시계탑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넘어가는 다리가 있습니다. 이제 육교가 있는데 그 육교까지 갔다가 오는 것이 바로 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걸어서 천천히 왔다 가면 뭐 한 50분 정도 넉넉 잡으면 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렇게 해서 그쪽 위에 아래에 계신 분들은 거기에서 출발해서 여기
이제 육교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면 1시간 정도 된다고 보고 그 1시간 동안에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그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 영상들을 보면서 또는 들으면서 핸드폰으로 들으면서 쭉 갔다가 오면서 이제 그 간정도 듣기도 하고 찬양을 따라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을 이제 그 이제 배곳 이게 이제 해안 공원에서의 이제 기도다 이렇게 이제 명칭을 붙여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인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 육교에서 출발을 해서 그 위에 한라 아파트 앞에 있는 그런 시계 타워까지 갔다 오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간정, 찬양, 기도와 함께 걷기. 그래서 간정을 들으면서 걷는 거죠. 운동을 하는 거죠.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걷는 것을 통하여서 금요 기도회를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회 쪽에서는 육교 밑에서 출발을 했다가 시계탑까지 갔다 오는 거, 그리고 저쪽에 한라 쪽에서는 시계탑에서 출발을 해서 육교까지 왔다가 되돌아가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는데 가족 전체가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 전체가 애들이 있으면 그냥 유모차 끌고 나와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출발할 때 스티커를 한 장 받고 그 다음에 돌아왔을 때 스티커를 한 장 받는데 개인이 받아서 결국에는 3주니까 6개의 스티커를 다 받은 사람에게는 교회에서 아주 좋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개 받은 사람이 있고 2개 받은 사람이 있을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차등별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걸로 금요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13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20일, 27일 이 3번에 걸쳐서 금요 저녁 기도회는 배곳 해안공원에서 진행을 한다 하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의종 집사님 부부가 파키스탄으로 이렇게 직장을 따라서 이제 직장에서 이제 파견 근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지난주에 우리 2분을 이렇게 또 파송을 했는데 오늘도 이의종 집사님, 송진주 집사님을 파키스탄으로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특별히 애들까지 이렇게 다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한 3개월 이전에 이미 이의종 집사님은 이 파키스탄을 가셨습니다. 이제 근무지에 가셔서 한전인데 근무지로 가셔서 근무를 하시다가 아무래도 이제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같이 가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일시 귀국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2년 내지 2년 반 정도는 파키스탄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고 근무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 특별히 안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부터도 안전하게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아주 극단적인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이슬람 교도들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 소망교회 교인으로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지게 아름답게 삶으로 평신도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송하겠습니다. 파송 제21-025 파송장 소속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망교회 성명 이의종 집사, 송진주 집사, 파송국 파키스탄. 귀하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말씀과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망교회의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게 삶으로 빛
소금,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바라며 이 파송장을 드립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주후 2021년 8월 8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소망교회 당회장 이정현 목사, 그리고 교회에서 마련한 작은 격려금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위로 축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두 분 집사님이 직장의 파송을 받고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파키스탄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없는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생활로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의종 집사님, 송진주 집사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도 안전하도록 지켜 주옵시고 모든 가족들이 이슬람 교도들로부터 영적으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는 참으로 드문 그곳에서도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된다, 빛과 소금으로 삶으로 그 사람들에게 생활로 몸으로 실천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두 분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두 아들, 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건강으로 함께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친히 안보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공부할 때에도 하나님 남다른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들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복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서는 전체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서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그 심판은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심판 중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에서 너희가 구원과 해방을 받아서 고국으로 귀환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간단하게 앞부분은 죄로 인한 심판을 말하고 뒷부분은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말한다면 심판 중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후반부의 시작이기 때문에 회복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의 서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1장에서부터 39장을 통하여 죄로 인한 심판의 메시지를 신랄하게 들었습니다. 그들의 대표적인 죄는 위선, 탐욕, 그리고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 같은 죄는 북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이 같은 심각한 죄에 빠져있던 남북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러 명의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죄를 책망하며 회개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할 줄 모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여 살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계속하여 죄를 범하다가 망한 것을 보고도 남쪽 유다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다시 말하면 그와 같은 죄악 속에 머물고 있는 그 남쪽 유다 백성들도 말하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야곱이나 이스라엘은 동격으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전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아우성치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불신앙적인 불평만 하고 있었습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걸어왔던 이 숱한 고난을 하나님이 외면하셨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좀 돌보아 주시거나 후보 살펴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또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하는 얘기는 원한 섞인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고 멀리 지나가 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억울함을 표출하였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저들은 자기들의 고난과 억울함으로 인하여 좌절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과 억울함에 개입을 하셔서 도와주시고 이런 억울한 일을 풀어주셔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사람들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은 여호와가 알지를 못해. 우리의 원통함을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아. 내 사정을 어떻게 하나님이 알아? 내 원통함을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셔?
내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힘든 것과 원통함을 하나님이 전혀 돌보시거나 굽어 살펴보시지 않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조금 살다 보면 세상에 쉬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험과 리포트에 질려서 빨리 졸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교를 졸업하니 직장 문제가 앞을 가리고 있습니다. 어렵게 취직은 했으나 눈칫밥 먹는 것이나 상사의 잔소리가 싫어서 직장을 뛰쳐나왔더니 그래도 꼬박꼬박 월급 받았던 때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빨리 시집이나 갔으면 해서 일찌감치 결혼을 했는데 지독한 신랑을 만나서 말 못할 고생도 어지간히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실패하기도 하고 친구와 동업하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보정을 잘못 써서 망하기도 하고 직원을 잘못 써서 부도나기도 하고 대박을 꿈꾸다가 가까운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잘 되다가 한순간 교만하여 다 말아먹기도 합니다. 더더욱 코로나 전에 시작을 했는데 그 사업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나의 이런 사정을 누가 알아준다는 말입니까? 나의 억울한 일들을 누가 나서서 해결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모든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뇌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풀지 못할 숙제가 있습니다.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데 왜 이와 같은 시련과 고통이 나에게 있는지 뜻모르는 눈물만 하염없이 흘릴 때가 있습니다. 다 아픔과 원통함과 억울함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렵다고 남들 앞에서 하소연만 하겠습니까? 억울하다고 불평불만만 하겠습니까? 내 삶이 너무 고달프다고 정말 살고 싶지 않다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성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원통하다, 원통하다. 하나님도 내 사정은 모른다. 차라리 인생을 이렇게 끝내고 싶다, 죽고 싶다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이 말은 너는 알고 있잖아, 너는 들어본 적이 있잖아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알면서도 모르는 척, 들었으면서도 못 들은 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그 백성들이 이렇게 시치미를 떼고 있다는 말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치도 아니하시며 곤비치도 아니하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명철이 없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진리 때문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피곤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고 그 명철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들었으면서도 어찌하여
못 들은 척, 모르는 척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으면서도 하나님은 왜 내 고통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내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불평을 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유한합니다. 능력과 지식이 유한합니다. 수명과 관용 또한 모든 면에서 있어서 유한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 세상과 온 우주는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세계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계를 유지하시며 그것을 운행해 가시지만 그분은 피곤함을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의 명철은 한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지혜의 높이를, 지혜의 깊이를, 지혜의 넓이를 인간이 어찌다 청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정 영원하신 분이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고 세상 만물을 운행하시면서 전혀 곤비치 않으신 분이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임을 모르고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인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알고 믿는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의미 있고 보람되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눈물이 앞을 가릴 때, 앞이 캄캄하여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을 때, 위급한 상황이어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때, 죽고 싶은 생각 외에는 어떤 생각도 들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의 귀에 익숙한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굳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에 파송된 한국인 선교사님들에게 26대의 자동차를 선물하신 일본 은퇴하신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조남이 서적기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들이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첫 글자만이라도 부르세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고통과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 하하하 이 한자만이라도 부를 것을 설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귀로 들었던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다 부를 수 없다면 하하하 이렇게라도 부를 것을 서적기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자라는 이 한자의 말이 안 나온다면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속으로 끙끙대면서 신음을 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도와줄 마음은 있기는 있는데 종종 능력이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와줄 마음을 늘 가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도와줄 마음, 사랑으로 도와줄 마음을 하나님은 늘 가지고 계시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울 충분한 능력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의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5편, 56편, 57편은 다윗의 시인데 이 시들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을 다닐 때 이 시를 지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울은 자기의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은 그 창과 칼을 피하여 이곳저곳으로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광야를 도망합니다. 그리고 동굴 속에서 숨습니다. 심지어 적국인 블레셋 땅까지 가가지고 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언제 잡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드립니다. 생명의 위협과 절망과 고통 중에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청하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나의 큰 도움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나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분은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이 환난 날에 만날 나의 큰 도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합니다.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는 시대입니다. 젊고 싱싱하고 건강한 소년들과 소녀들, 젊은이들도 피곤해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속에서라도 넘어지는 사람 많고 자빠지는 사람 많고 피곤해하는 사람 많고 곤비한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앙망이라는 단어는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단어입니다. 원문의 뜻은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글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말할 때 앙망하다, 앙망이라는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간절히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는데 과연 무엇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앙망해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간절히 기대하며 무엇을 간절히 바라야 하는 것인가? 먼저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시편 73편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늘과 땅에서 내가 사모할 대상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함과 동시에 그분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사모합니다. 주의 법도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한다. 계명을 사모한다. 주의 법을 사모한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다윗은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너무 갈급히 찾은 나머지 내가 피곤하다고 했으며 입을 열고 헐떡였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헐떡이며 찾는 갈망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라는 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마음의 정결을 사모해야 됩니다. 잠언 22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처럼 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라고 마음의 정결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는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합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들을 돌보며 그들을 섬기는 일을 선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것이 감독의 직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감독이 하는 일을 사모하라 라는 뜻입니다. 달리 말해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라 라는 말로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감독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섬기는 이 선한 일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은사의 종류를 7가지, 즉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등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와 중복되는 은사도 있지만 이 같은 은사를 사모할 것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런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하셨고, 또한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적 교회의 덕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은사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은사를 사모함으로 그 은사로 충만해서 그 은사를 잘 활용함으로 교회에 큰 덕을 끼칠 수 있는 훌륭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쓸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7번째, 병고침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사야 3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 말씀 일부를 보면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히스기야가 슬피 울며 눈이 쇠하도록 병고침을 사모함으로 간구하였을 때 드디어 나음을 받고 15년 더 생명을 연장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식구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를 사모하시고 마음의 정결을 갈망하시고 선한 일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병고침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간절히 바라면, 이런 것들을 갈망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새 힘은 피곤에 지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낙심하고 좌절하여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새 힘만 얻을 수 있다면 우리의 어려운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히 새 힘으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 힘을 얻으면 지치지 않습니다. 새 힘을 얻으면 낙담하지 않습니다. 새 힘을 얻으면 자빠지지 않습니다. 새 힘을 얻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독수리는 새 중의 왕입니다.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 솟아오르는데 최고로 4,000m까지 오를 수 있답니다. 백두산보다 더 높이 날을 수 있는 새입니다. 구름보다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새가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박차고 올라갑니다. 폭풍우와 구름을 뚫고 높이 높이 솟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자는 이처럼 그 신앙이 높이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른 박질하여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새 힘을 주셔서 뛰어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뛰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그 줄인 영혼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와 세계 도처에서 발생한 폭우와 폭염과 산불과 재난으로 인하여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어려움과 고통 속에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분, 항암 치료를 어렵게 받고 있는 분, 수술을 하신 분,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분, 폐가 좋지 않아 호흡을 가쁘게 쉬는 분, 연로하여 기력이 쇠하신 분들도 우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좋지 않아서 늘 반목과 다툼과 싸움과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지? 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지? 왜 나의 이 고통을 외면하시지? 왜 이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지 않으시지? 왜 모르는 채 하실까? 왜 못 본 채 하실까? 왜 나를 그냥 스쳐 지나가시지? 그래서 실망과 낙심과 좌절과 불안과 염려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간과 같지 않으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만물을 고유한 능력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아무리 이 세상 만물을 운영하셔도 그분에게는 피곤치 않으십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원망되신 그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 대신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함이 내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사모함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앙망하면 독수리처럼 창공을 향하여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간절히 사모하면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습니다. 앙망하는 자가 살아납니다. 앙망하는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습니다. 앙망하는 자가 새로워집니다. 앙망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찬송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를 하는 자 새 힘 얻으로다. 독수리 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푸른 창공 나르네. 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이절 그도 우리 주 믿는 자 새 나라 새 생명 얻으리로다. 천사들 같이 노래를 하며 소리 높여 기쁜 찬송 부르네. 주님 계시니 슬픈 눈물 1절 다시 한번 합니다.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독수리 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푸른 창공 나르네. 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오니 새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앙망하오니 우리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처해 내 모든 성사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지 않는다고 한탄하지 않게 하시고 내 모든 원망과 내 모든 억울함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대는 넘어지고 자빠지는 시대입니다.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라고 해서 새 힘을 주심으로 인하여 독수리
새가 날개침같이 올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달려가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쓰러지지 않는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 각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을 낭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얻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 하나님 아버지 팔다리 뼈마디에 새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장기마다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어느 곳에 모여서든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땅 백성들과 많은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파키스탄으로 파송을 받는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